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가 벌써 이제 8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부모님 곁을 떠나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을 느낍니다. 결혼 전에는 부모님께서 빨래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늘 그때그때 준비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제가 빨래를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까요? 빨래를 하는데 빨래를 할 때마다 빨래에서 쿰쿰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세탁기는 새 세탁기임에도 불구하고 빨래를 해도 계속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인터넷과 유튜브를 막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베이킹 파우더와 식초를 넣고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세탁기의 모든 냄새가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와 식초를 사서 넣고 돌려봤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냄새가 더해지는 거예요. 빨래 이런저런 냄새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탁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 설명서를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용 설명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세탁을 마친 후에는 찌꺼기를 걸러주는 거름망을 꼭 씻어주세요. 세탁기에서 거름막을 빼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많은 찌꺼기와 지저분한 먼지들, 머리카락, 그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씻고 다시 빨래를 하였더니 새 옷처럼 냄새가 나지 않는 옷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아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와 비슷하구나.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인터넷과 유튜브를 찾아보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구나. 사용 설명서를 올바로 읽고 나를 사용해야 하는데 잘못된 지식으로 나를 사용하였구나. 우리 삶의 설명서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튜브, 인터넷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사용 설명서와 또 사용 설명서는 바로 성경임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한 문화의 비유가 바로 제 삶의 사용 설명서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열 문화의 비유는 전 후반을 살펴보면 19장 초반절에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머물고 또 삭개오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누군가를 속이거나 빼앗은 것이 있다면 다 갚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9절 말씀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종말론적으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애굽에서부터 벗어난 정치적 해방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기념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 또한 드디어 예수님께서 유월절은 해방의 날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오해로 인한 종말적인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 열 문화의 비유가 등장한 배경의 말씀은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헤롯 왕가의 왕위 쟁탈전의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인기 있었던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왕사남, 이 내용에 보면 이 사람들이 왕위를 쟁탈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성대군과 이렇게 협약해서 다시 반란을 일으키자 이런 것처럼 왕위 쟁탈을 이 로마 시대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조차도 왕으로 인정받고자 기원전 40년에 로마에 방문하게 되었고요. 그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도 기원전 4년에 로마를 찾아서
이복 동생 헤롯 안티파스가 아니라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 계승권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로마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왕 사남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죠. 이처럼 이 시대의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왕위 쟁탈전의 이야기가 일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 귀인이 먼 나라로 그의 왕위를 받아 돌아오려는 그런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분부를 내리게 되죠. 귀인은 10사람을 불러서 각자 한 문화씩을 맡깁니다. 이 한 문화는 한 사람의 약 100일의 노동치의 일당과 돈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눠준 돈으로 장사를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와 굉장히 흡사한 말씀이다라고 느껴지죠. 이 달란트라는 말, 그 말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자체를 의미하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문화는 무엇을 뜻할까요? 주인이 종들에게 거저주는 선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달란트와 조금 다르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기회, 또 책임, 복음이며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회와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은 이 귀인이 자신이 얻으려는 왕위를 반드시 얻으리라 확신하고 본토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귀인의 생각과는 달랐어요.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백성들의 말을 더 문자적으로 풀어서 보면요, 우리가 사신을 보내서 상황을 한번 지켜보자. 우리의 계획과 달리 잘못되면 우리가 저 사람을, 저 왕이 되려고 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더 심하게 말하면 이놈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제발 왕이 쟁탈을 하다가 분쟁하다가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에 등장하는 종들은 아마도 이 귀인의 뒤를 쫓아 귀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자에 관해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 상황이 불안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귀인에게 받은 이 돈을 마루 밑에 숨겨두고 다음에 정치 세력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 돈을 사용하거나 말 것입니다. 귀인은 종들에게 알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고 내 통치를 거부하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나 없는 동안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도 너희 자신이 내 충성스러운 종들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겠냐? 이것이 바로 귀인의 질문이었습니다. 귀인은 종들에게 문화를 나눠주면서 일단 내가 왕위를 받고 돌아올 그때는 너희 자신이 내 충성스러운 종들임을 공공연하게 선언하기 쉬울 것이다. 아니, 오히려 너희는 더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없을 때 너희가 어떻게 처신하며 너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너희 자신이 나와 같은 공동체로 여길지가 궁금하다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역사서를 살펴보면 복음서 곳곳에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납니다. 역사와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인은 종들에게 문화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귀인은 왕위를 받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왕의 귀환입니다. 그리고 문화를 나눠준 10명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아멘. 귀인은 종들이 위험한, 정말 신앙생활하기 또 귀인을 지키기 어려운 그 위험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얼만큼 자신이 그 주인에게 충성했는지를 공개적으로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길을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자신이 자리를 비운 불확실한 시기임에도 공개적으로 주인을 대변하라 라고 독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꼭 돌아온다고 확약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다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돌아온 귀인을 보고 종들은 반가움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룬 모든 일들을 주인에게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신들을 부르자마자 첫 번째 종은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즉 당신이 주신 그 선물로 우리가 수고한 열매를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도 이렇게 말하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주인의 반응은 더 흥미롭습니다. 주인은 두 종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이유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럼 주인은 이 두 종을 무엇을 칭찬할까요?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장사를 잘했구나. 한 문화를 줬는데 어떻게 10문화를 만드는 그런 장사의 기술을 가지고 있니?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충성이란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인데요, 그 의미는 바로 신실하다라는 겁니다. 이 종들은 귀인 앞에서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귀인 앞에서 충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두 종에게 준 그 귀인의 보상은 특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첫 번째 종은 10고을을, 두 번째 종은 5고을을 다스릴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산 방식과 인간의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문화를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교회에 늘 봉사하며 열심히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이러한 복을 주실 거야. 나는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거룩한 직분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조금 더 특별한 복을 주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더 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일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며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문화의 말씀 중에 우리가 그러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든 일을 분부하시고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약속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귀인도 자신의 종들에게 갔다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확약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13절입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고 귀인은 이 말을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어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문화를 물으시며 충성된 자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귀인이 돌아오지 않기만을 바랬던 이 악인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는 이미 죽었다, 예수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엄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장사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거저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한문화,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장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눈치 보지 말고 예수님을,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신실한 자의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시고 장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종은 몰랐어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저 사람은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생각에 갇혀서, 그곳에서 죽고 말 것이라는 그 생각에 갇혀서, 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갇혀서 주인의 참모습을 알지 못해서 그저 그 문화를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문화의 값이 은행에만 맡겨서라도 이자를 받았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참된 진리를 몰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라도 열심히 묵상하면 믿음은 마치 이자가 불어나듯이 성장할 것이다,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귀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 편에 붙어서 예수님의 통치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비유의 말씀에 결론을 내어놓지 않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은 과연 아버지와 화해했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와 강도 맞아 다친 사람은 여관에 있다가 자기 집에 무사히 도착했을까요? 포도원에서 일한 품꾼들은 포도원 주인을 너그러운 사람이라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외쳤을까요? 예수님의 비유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마을을 다스릴 자로 임명받은 이들은 그것을 어떻게 경영해 나갈까요? 신실하지 않은 종은 주인이 준 교훈을 배우고 회개할까요? 귀인을 공격하다 실패한 원수들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질까요? 이런 질문에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곱씹으며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는 그저 이웃과 양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실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이 맡기신 그 문화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어떤 이는 장사하여 10배를 남겼고 어떤 이는 5배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닙니다. 문제는 결과도 아닙니다. 문제는 태도입니다. 바로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인이 떠나 있는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믿음을 감춰두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았습니다. 작지만 끝까지 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장사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믿음을 사용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순종할 때입니다. 묻어두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버티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제가 장사하여 살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